예나 나와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율법에 전심을 다하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쐐기를 박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한다고 자신이 낙심하거나 또한 좌절된 그런 사람 앞에서 한 말씀이 아니라 열심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성취자이신가, 이렇게 우리 그동안 이 율법 완성이란 책을 2번에 걸쳐서 설교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오늘 예수님을 알고 희미하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 만난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성취와 증명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가치는 네가 이루어낸 결과로 증명된다고 말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무엇인가 이루어야 인정받고 기준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늘 피곤합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내야 한다는 두려움, 남들과 같은 환경, 같은 조건 아래서 그 기준이 요구에 미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영혼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요구하는 완벽한 기준에 도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 어떤 생각에 학교 생활 합니까? 또 우리 직장인들 직장 생활 하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준을 나는 잘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에 뿌듯한지 아니면 늘 불안하고 초조한지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결심하고 열심을 내보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이 반복되는 피로감, 실패뿐.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겠습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해내지 못할까? 이런 자책은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과 절망을 가지게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세상의 성취 중심적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서까지 신앙생활에까지 침투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무언가 잘 해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야 할 신앙생활마저 또 하나의 중압감과 정죄감의 감옥이 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비참한 영적 현실입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억울함과 허탈감에 시달린 인생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도 이런 영적 현실이 만감을 교차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체계로 종교 지도자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율법 준행을 철저하게 예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과는 율법을 낭독하고 기록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면서 정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를 스스로 의롭다 하여 천국문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일반 평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고에 시달려서 그 율법 계명대로 생활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절망한 부류들로 그 유대 사회가 그러한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가장 비참할 때 그래서 그 당시를 종교적인 암흑시기라고 말합니다. 그 시기가 놀랍게도 400여 년이란 세월 속에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섬기고 있을 때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외친 의에 대한 허구성을 날카롭게 지적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고 계신 내용들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별한 민족이지요.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의 그 이집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이제 형성이 돼요. 나라가 세워지면 저절로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나갈 하나님의 법을 시내산에서 하사하셨어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613가지를 함축한 두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법대로 살아야 함을 알려준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지요. 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 이동하는 성막 생활의 모든 설계를 포함하여 지파별로 위치까지 지정하여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규범으로 완벽했어요.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그룹을 짜서 성막을 이동하며, 이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건물,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룩한 장소, 그걸 이동하면서 앞으로 오실 이동하는 성막이 오신다는 그 예표적인 삶을 광야에서 이렇게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613가지의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받았어요. 이것을 율법 수여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받았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율법의 조항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교회 생활, 사회 생활, 가정 생활, 그 내용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너무너무 섬세하게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패턴에 대한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집트는 야곱의 12자식들이 400년 동안 60만 대군을 번성시킨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40년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훈련 장소예요. 모세의 40년 여정은 무능력한 인간의 한계와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을 때 하나님이 먹이시는 만나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세밀하게 보여준 신세계였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광야하면 볼모지, 불모지, 너무너무 척박한, 물도 먹거리도 없는 그러한 항무지로 생각하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알려주고자 하는 신세계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광야가 있습니까? 사막을 지나고 있습니까? 이 사막은 하나님과의 삶의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신세계라는 것을 오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된 민족을 이제 이집트 이방 나라에서 뽑아내서 불러내서 따로 모아놓고 대표자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 오르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법을 주시겠다는, 그래서 거기서 법을 내려주셨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법, 하나님이 수여하신 법.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다 하고 다짐하며 율법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고 싶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룩한 구속 백성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참담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다시 말하면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나의 삶도 해석을 해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춰서 해석을 해버려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해석한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서 수수께끼 인생이 됐다는 것. 할렐루야. 예. 자, 위기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과 손을 잡고 힘있는 권력자와 손을 잡는 이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몸이 아프면 의사와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면하고 의료진에게 나의 몸을 맡기는 그런 우리 인생이 아닌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죽을까? 안 될까?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 앞에서도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따라 불순종합니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애써 볼수록 자신들 안에 부패함과 약함이 더 드러날 뿐입니다.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법 안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해야 합니다. 자, 율법은 그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자신들이 죄인이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음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는 거울이었어요. 자, 율법이 613가지 조항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 칩시다. 열심히 지켜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613가지가 다 지켜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켜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불가능해요?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 자,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 도저히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말씀 앞에 서야 할까? 주님 앞에 서야 할까?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뒤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그런 말씀 뒤에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 앞에 언제나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무력함을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너희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살아와 보니 순간순간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두려운 존재라면 두려움의 모든 삶의 현장들이 너희의 여정 가운데 깔려 있다라는 말씀이구나. 예, 할렐루야.
그들은 율법이란 거대한 기준 앞에서 자신들이 한순간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철저히 파산된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깊은 절망과 정죄감 속에서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법을 하나님은 주셨는가? 예. 자, 이 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하기 전이었어요? 타락한 이후였어요? 우리 학생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늘 두려워하고 늘 염려, 걱정거리가 생겨. 심지어 오늘 점심 교회에서 뭘 줄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 지난주에는 참 많이 주셨는데 오늘 또 줄까? 에셀이 입장에서 내 친구가 왔는데 걱정하진 않았지. 그것까지 생각 못했지.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럴 수 있겠지. 응. 맛있는 거 친구가 잘 먹고 갔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텐데 잘 안 먹어. 그러면 잘 못 먹었단 말 하기 전에 벌써 눈치, 안색 살피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방팀은 안 그럴까? 주방팀은 더 그래. 왜 그래요? 이게 타락 이후에 인간의 삶의 패턴인 거예요. 그게 죄 때문에 온 벌리의 벌. 그래서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인간을 두기 위해서 창설한 동산이 있었지요. 야, 그 동산이 어디야? 그 에덴? 응? 그래. 에덴 동산이었지? 응. 누구를 두려고 창설했다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요, 기쁨과 풍요를 누리도록 허락한 장소였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행복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에덴은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누림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 이루시니까. 에덴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함이었습니다. 전능자가.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예. 자,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하자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과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삶은 완전히 패턴이 바뀌어버렸어요. 예. 생명과를 먹을 수 없도록 차단돼 버렸고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됐어요. 자,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갑자기 곤란에 처하며 비참해지고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면서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 수순이 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거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생기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괜히 힘들고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 예.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법을 지킬 수도 없고 법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예. 왜 지킬 수 없는 법을 신의 산에서 그 풍요로운 나일강 유역에서 뽑아내가지고 광야로 몰아넣으면서 그 황량한 사막에서 이렇게 놀라운 법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야?
그 하나님 이해가 되신가요? 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세계로 우리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스스로 죄와 무능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정죄와 심판만을 기다리던 인간의 역사 속에 그런 역사가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그 400년의 암흑 시대가 계속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십니다. 자,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 친히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율법 앞에서 날마다 무너지고 두려워 떨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국률의 마음을 품으시고 인간의 삶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율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을 대신 이루어 가셨어요. 자, 그게 이제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에 들어오셔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제목의 율법을 성취하는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예수님의 국률과 사역이 최고조로 드러난 현장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손에 못이 박히고 옷이 제비 뽑히며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이 요구하던 모든 형벌의 대가를 인간 대신 치르시는 대속의 현장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위해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고 아무런 공로도 보태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무능한 인간 삶 속에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이 그토록 절망하던 율법의 문제를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단지 뛰어난 4대 성인 군자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스승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과 계명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고자 하신 말씀이었는지 이런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인간은 무능력하고 인간은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우리는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율법의 수여자로서 율법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해석자가 되시고 구약의 모든 계명과 예언을 마침내 완성하신 완벽한 성취자가 되십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곧바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말씀들을 이제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하나하나 이루시면서 그것을 성취해 가십니다. 인간의 한정되고 부패한 능력으로 율법의 거룩한 기준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순종은 가치와 완벽성을 지니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고통과 흘리신 피는 온 인류가 지은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사역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을 때 그것은 신적 권위를 가진 왕의 선언이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던 모든 순종과 의, 죄에 대한 형벌과 공의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 하나의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영원하게 만족됐습니다.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이었기에 우리의 무능을 덮어버렸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 이루었노라 성취하시고 운명하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완벽한 성취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신성을 지니시고 겸비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사역을 하셨는데 당시 흑암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캄캄한 무지 속에서 살았던 그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과 고통, 율법의 중압감을 그분은 몸소 겪으십니다. 우리가 당했던 그 두려움, 그 인생의 처절하게 실패로 오는 그 무력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겪으십니다. 왜 신성을 겸비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무력함을 인간에게 당하시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인간들로부터 이런 고통을 당하신 그 이후의 배경은 우리의 무력함을 대신 짊어지심이셨고 우리의 아픔을 그분이 다 받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분은 무력에서가 아니라 그분은 신성을 겸비하신 전능함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아파할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다 몸으로 짊어지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그 슬픔, 그 아픔, 그 무력함, 이것이 사라지고 뿌듯한 감격, 기쁨, 만족,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아니 주님의 다 이루심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현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나타내 주시면서 그때 경험한 그 신앙의 영적 체험,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고 어떤 괴로움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나의 그 괴로움, 나의 그 연약함, 나의 그 무능력함, 이것을 예수님이 다 맡아주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어요? 제가 무능하다고 쓰러졌을 때
제가 연약해서 넘어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붙들어 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에 힘을 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담대해지고요. 할렐루야. 주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외침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 인간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그 순종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죄와 율법의 형벌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의 역사는 넉넉하고 풍요롭게 해주시며 만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성경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법칙은 명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예수님 은혜가 그 성취가 시작된다는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법은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넘지 못하는 자를 자르고 처벌하지만 예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기준을 도무지 채울 수 없어 절망하고 있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기준을 온전히 채워주신 법칙이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력해서 쓰러져 있었던 자들이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덮어버리고 묻어버리고 내가 너를 위해 죽겠노라고.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죄를 사해 주셔서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영, 예수님 100입니다. 나의 공로 영, 예수님의 공로 100입니다. 나의 의는 0%, 예수님의 의는 100%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취해 주신 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시민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합시다. 그분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취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성취의 결과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를 입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법칙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의의 증가라고 합니다. 의의 증가, 수동 순종. 예, 십자가의 죽으심은 능력 순종, 의를 증가해 주신 건 수동 순종.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참된 법칙을 깨달은 사람들, 더 이상 자신의 열심이나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라고 그분만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자진 실패도 절망하지 않고요, 약간의 성공에도 오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은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율법에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벽한 신실함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주님의 공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으로 거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의 법칙은 내가 무언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의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완벽한 은혜 안에서 누리며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비참함과 무능과 실패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먼 발치에 서서 방관하거나 우리를 심판하기만 기다리는 그런 나쁜 관람객이 아니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서 두려워 떨며 신음할 때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통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수없이 약속하시던 말씀, 마침내 그 약속의 결정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계명을 내리시는 엄격한 입법자에 머물지 않으셨고 독생자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면서까지 죄인을 구원해 내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 아래서 매일 두려움과 정죄감에 사로잡혀 실패를 거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옛 언약의 사람들, 비로소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늘 자신의 죄와 한계를 폭로하며 두려움을 안겨주는 감옥 같았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감옥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율법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무능했던 그들의 실패는 역설적으로 오실 메시아만을 간절히 바라보게 만드는 은혜의 마중물이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보는 은혜의 마중물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자신의 행위나 도덕적 완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율법 대신 완성하신 구원자를 의지함으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돼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다 이룬 것으로 쳐주겠다는 예수님의 그 율법의 성취자, 예,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영성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밤마다 철야 금식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 안 해도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 일하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헌금해서 하나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갑니다. 제가 몽골 사역을 하면서 너무 그걸 크게 느꼈어요. 화장실이 불편해서 화장실을 보수만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한 200만 원 정도 만들어서 보수 공사를 시작해 보려고 바등바등 애썼는데 놀랍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3,500만 원을 준비시켜가지고 그냥 계류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고급 호텔식 계류를 지어서 이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호텔에 가지 않고 그 호텔에 머물면서 비용도 들지 않고 김치 반찬만 만들어 가면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놀란 현장 되게 하신 것을 저는 목도한 사람이에요. 난 겨우 200만 원 만들어 보려고 예를 써서 몇 배입니까? 3,500이면 그 현장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며 그 현장에 여러분 서면 돼요. 할렐루야. 그 무엇이 방해가 됩니까? 질병도 방해가 되지 않고요. 재정도 방해가 되지 않고요. 아무것도 방해되지 않습니다. 단 방해는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내 모습이 방해고요. 믿음 없는 내 꼬라지가 방해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역사의 현장 앞에 달려나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너희의 가치를 입증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율법 성취는 현대인들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무언가 잘해내지 못해도 때로 삶에서 무능함을 느끼고 무너질 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한 말씀. 우리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이 말씀, 이 말씀 받았다고 엄청 좋아하더래. 그러면서 맨날 두려워 벌벌 떨어. 무슨 일 하라면 내가 뭐 저거 이유를 대. 이유는 벌벌 두려워 떠는 행동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 됨이라. 전능하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래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니 경고하게 해주겠대요. 아니 안 아프게 해주겠대요. 아니 돈 주겠대요. 할렐루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더 얼마나 더 도와줄 수 있겠어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 현장에 누가 쓴다고요?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주여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주님은 글을 써요. 돈을 줘가며 쓰고 건강을 줘가며 쓰고 할렐루야. 모든 필요를 채워가며 주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나의 전적인 무능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합시다. 여러분, 가장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재정과 건강의 한계입니까? 인간관계가 꼬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불안과 신앙의 실족입니까? 그 무능함을 그 현장에서 낙심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도리어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성취와 은혜가 필요한 순간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압박하는 율법으로 받지 말고 주님이 이루신 은혜의 자유로 받아들입시다. 이전에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두렵고 무겁게만 느껴졌던 것들,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혹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버거운 무게로 나를 짓눌렸던 말씀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하려는 해석 내려놓고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그분의 의를 입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율법주의적인 자만과 교만, 그리고 내 무능력함에 스스로 자책하며 괴롭혔던 모든 불신앙, 두려움,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읍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이 율법의 성취, 그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 율법의 요구를 대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자랑하고 찬양합시다. 나의 연약함과 실패를 볼 때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평생 동안 우리 예수님의 완성된 그 의만 힘입고 담대하게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율법 완성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나의 신앙의 현주소 파악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 내가 뽑아야 할 표대는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성공입니까? 재정입니까? 관계입니까? 지식입니까?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사는 분들 요즘 그 핸드폰에서 얻은 지식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그런데 왜 매달릴까요? 왜 그렇게 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지식으로 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회개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회개 기도합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헛된 것을 찾고 구한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회개로 무릎 꿇읍시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